반갑습니다. 8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 걸음을 지도하시는 보혜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있는 모든 심령을 감싸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그 영의 눈을 열어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읽을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미국 일리노이의 주에 사시는 웨인 그리너월트 형제님의 기고 글입니다. 형제님은 아마 그 선교단체 또는 교회에 소속돼서 몇몇 분들과 함께 팀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같이 이 웨인 형제와 함께 사역하는 크레이그라는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이 자주 어떤 우리 왜 포스트지에다가 또는 메모에다가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써서 그 같은 팀원들 책상이나 이렇게 노트북 같은 데 붙여주고 이러는 일을 하나 봅니다. 주로 이런 말을 써준다고 해요.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신뢰합시다. 라든가 You are making a difference. 형제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이죠. You can count on my prayer for you today. 쉽게 말하면 오늘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간단한 한 30초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섬김인데, 이걸 통해서 많은 그 팀원들이 이 크레이그 형제를 통해서 격려를 받는다는 거죠. 형제님을 위해서 You are making difference. 우리 팀 안에 또는 우리가 아는 사역 안에,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딱 들을 때에 그 사역에 감당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웨인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팀원들을 격려하고 이끄는 이 크레이그 형제를 보면
나는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던 바나바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 사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 돌 맞아 죽을 때 그 증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많은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서, 나가게 됐는데, 결국,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주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소아시아에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이제 거기 거주했었으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죠.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공식적인 이방인 전도,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형성이 시작됐죠. 헬라라는 말이 이제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런데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수많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유대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저희들도 다 헬라 사람이죠. 이방 사람이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다 이렇게 지리멸 흩어진 건 아니고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지도부도 여전히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곧 헬라인 중심의 복음 교회가 예수의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해요. 그래서 사도 바나바는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크게 임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한 바나바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Remain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흩어지지 말라.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권면함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때 자기 토지를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쓰게 하고자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럼 이게 신년하고도 관계가 있는 본문들인데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도 기꺼이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운 일에 헌신했던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그러면서 특별히 이 바나바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은 사울이 바울되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공의회 후보위원이었고 또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부유한 집의 탁월한 청년 사울이 이제 다마스커스로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압송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제 해보다 더 빛나는 광채를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보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안디옥까지 소경인 상태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비시켰던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후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게 됐는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도들도 굉장히 꺼려한 거죠. 뭔가 완전히 변화됐고 예수 믿는 신앙이 확실히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전에 그 종교의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부 안에 공동체 안에 섞이지 못하고 빙빙 돌았어요, 사울이. 그때에 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고 잘 적응하도록 친절하게 권면하고 함께 다녀주고 또 사도들이 직접 소개해주고 했던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정말 그렇게 교회 신앙은 있는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꺼려하는,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사역자였어요. 바나바는 바울뿐 아니라 마가라는 그 베드로의 조카라고 나오죠. 마가가 다시 사역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또 권면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원래 바나바와 바울의 그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베드로의 조카였죠. 그런데 이 마가가 이 세 사람이 다니는 선교여행 초반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교팀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죠. 다 힘든데 이 젊은이가 힘들다고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다혈질이라서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 전도여행 때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냐 마냐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고 성경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할 정도로 마가가 이제 바울은 이제 마가를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예요. 저런 사람은 필요 없다 이런 거지.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줘야 된다. 품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따로따로 갈라져서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갈라져서 나갔죠. 바울은 이제 누가랑 가게 됐고 그런 식으로 한 사람도 별로 부족하고 잘못이 있고 흠이 있지만 바나바는 품고 껴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사역자였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요한공동체에도 이처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을 가끔 보면 특별히 생일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문이나 또 격려의 말을 올려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볼 때 정말 그 격려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대충 누군지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한두 분 정도가 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어 문장을 올려도 정말 그 생일당한 그분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기도를 올려주는 분들이 있고, 그냥 어떤 축하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걸 잘 표현하는데 서툴러서 그쪽에 은사가 별로 없는 거죠. 그분은 다른 건 잘해도 그냥 뭐 간단하게 해주는 분도 있고, 또는 긴 말을 써도 별로 이렇게 죄송한 말이 좀 영향가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몇몇 분들은 그런 격려하는 말을 행하면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귀한 분들이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더 이런 격려,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한 8개월이 지났고요. 또 저와 함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몇몇 분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깊이 섞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격려와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분들 아닙니까? 우리 한 30-40명 안에서 그냥 밖으로 겉돌고 있는 그런 뭐 젊은이들도 있고 또 깊이 못 들어온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기도도 해주면서 정말 이 유양공동체가 내가 소속돼 있구나라는 그런 소속감, 그리고 유양공동체를 떠올릴 때 늘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목사님 외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격려자, 그런 위로자들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줬던 위로자요, 격려자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위안 공동체 안에도 이런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겉돌 수밖에 없는 몇몇 분들이 보여지는데 주님, 이분들을 품고 기도하며 이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분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상담자가 되어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귀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아침에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